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한다. 그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인데 그의 백성을 심판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이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7절에 하나님이 땅에서 흙에서 사람의 끝을 만들고 그 코에 생을 이었다. 스가랴 12장 2절에 영은 하나님 만들었다. 고린도서 15장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리고 아담은 산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우리를 살리주는 영이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전도서 10장 7절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 선다. 주님에게 서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짓인데 그 죽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결코 영은 죽지 않는다. 영은 영원하다. 아멘. 내 영이 천국 들어가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기뻐할 것이고 우리의 영이 지옥 가면 종신토록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영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여기 아낀다는 것은 구속하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아멘. 자, 9장 27절 다시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한다. 주님의 3년 사역을 보게 되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백성 중에 심판이 있다.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백성 중에 심판이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심판하는데 무엇을 심판할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육체가 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선다. 아멘. 내 뭐가 선다고요? 영혼이.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이 선다. 아멘. 우리의 영이 선다. 아멘. 그래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는다면,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러면 성경상으로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아멘.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로 영혼권에 있는 믿음은 주님께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다.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었다.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받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다시 5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점 같은 검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할 때 얼음이 있더라도 잠깐 근심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나, 말씀에 순종할 때 얼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음이 있는 그 얼음의 순종을 기뻐해라. 아멘. 그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 같은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영광을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데,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걷는다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거 보시다. 바로 한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영생 얻는 말씀을 받고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환란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라. 그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하는 환란과 핍박이 바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하고 동격으로 친다. 아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자,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러나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 뭐가 끝까지 견디냐?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 들리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다. 아멘.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 아멘. 근데 복종할 때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음이 있을 때, 얼음이 있다고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환란과 핍박이 오는데도 핍박과 환란을 받아가면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기는 사람과 동격으로 친다. 아멘.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즉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고통과 궁핍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리 그 정금은 더 귀하여. 즉 불로 환난을 줍니다. 그러면 금은 삼천도에서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환난 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어떤 큰 환난에도 바로 하나님이 보호함을 주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 6, 7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하더라도 기뻐하고 절구하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보호함을 입는다. 그 보험은 아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때 보호함을 입는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 어려울까요?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을 견디는 것이 어려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 어려울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 훨씬 쉽다. 하지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 순종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순종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뻐할 수밖에 돼 있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궁핍이 오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어떤 불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5절에서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는다. 하나님이 환난 때 보호함을 준다.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환난을 이길 수 없어. 단 한 사람 없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한 것이다. 즉 들림받기 위한 것이 맞죠? 아까 주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아멘. 그 환난 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 어렵다보다 예수 믿음 죽인다는 거 환난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감사하면서 인노로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좀 축복.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택하신 자를 하늘 끝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 택하신 하늘 이 끝에 적어서 모은다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 맞지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매매도 못하는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요?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후서입니다. 1장 3, 4,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너희 믿음이 더 자라고 너희 사랑이 풍성한 믿음이 자란다는 말과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버지 말씀인데 말씀은 다 사랑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자란다는 말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동일한 말씀이다.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 전도만 잘해도 안 되거든요. 모든 말씀이 믿음이지.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지어주지 마라. 모든 말씀을 지켜야지. 한쪽만 잘하고 다른 거는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그리고 환난 중에서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의 믿음,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했다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아멘. 중간에 하다가 수도비 아니고 4절에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킨 자는 바로 우리가 자랑한다. 하나님이 자랑한다. 왜?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우리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환난 속에 집어이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환난 속에 집어였고 주님 재림하기 전 환난 시대에 살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은 반드시 받게 된다.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천국, 견디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나니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 즉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다시 4절 5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요. 고난을 받느냐. 그럼 여기서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다. 아멘.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다가 수도받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6절부터 7절 8절 9절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맞지요? 순종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팔았다. 10분 1 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도 못 내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 간에 못 내게 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내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형제 중에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맞죠? 그 제사 드리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환난 주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환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복음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지옥 행벌이다.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죠. 다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데 그의 백성 우리를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한 육체를 심판한 것은 내 영혼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살 때 그 영혼군의 이름 믿습니다.
영혼에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아멘. 뭐의 말씀에?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 준다.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훑어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자,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죠. 영생하는 양식은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이죠. 내 영혼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을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내가 곧 뭐의 떡이다? 생명의 떡. 떡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음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 1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고 원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인데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바로 인자가 생명의 말씀이고 인자가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영생 얻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주님께 주는 생명의 떡, 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인데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누구만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도 들어서 안 되고 누구 말도 들어서 안 된다. 주님께 주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다시 27절에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형질을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주께까지 복종한 바로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다고 어느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면 그 말씀이 맞다. 아멘. 그 누구의 말씀도 맞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이 마음을 가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같이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 말씀에 예하고 복종했는데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뚝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는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여 떨며 구는 바로 영생의 권이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 예수가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한 그 마음을 품어라. 왜 그러냐? 바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노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항상 복종하여 들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복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가 전하는 말씀 같으면 무조건 예하고 복종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뭐의 말씀에? 16절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자,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아멘.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말씀과 육체로 임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물과 피로 임했다.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아멘. 다시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와 함께 가다 우리가 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정말 대단한 장이죠. 대단한 구절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만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는 뜻이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뭐되어? 육신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가고 하면 육체로 십자가에 왔다. 아멘. 그래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다. 아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 성경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노조.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하나, 성령 하나님, 물은 성부 하나님, 피는 성자 하나님, 이 셋이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유일하게 요한 1세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5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셨다. 아멘.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바로 들으면서 들으면 열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그러고서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죽은 일은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한다?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한다. 무엇으로 심판하냐? 바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을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구약은 그때그때 심판하고 지금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은 율법 시대지만 은혜의 시대다. 구약은 그때그때 용서가 없어. 하지만 신약은 간음죄해도 도둑질해도 부모를 대적해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 시대지만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때그때 심판했지만 지금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돌이키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이다.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알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가? 보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영생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아까 심판한데, 주님께 심판한 것은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자,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 성경을 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딱 이렇게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요, 다 영생 얻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기록됐다.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율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팔복을 설명합니다. 팔복을 설명하고 지금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관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많은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데 율법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원죄 율법이다. 그런 예수를 고백할 때면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내가 행위적으로 사라지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지는 원죄 율법, 즉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죄의 율법은 고백하며 사라진다.
하지만 고백한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이 율법은, 사랑하라는 율법은 바로 영생의 법이다. 아멘.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다. 5장 10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천지가 변해도 절대 율법은 1.1도 변하지 않는데,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아까 주님께서 영생 얻는 율법을 준다, 영생 얻는 법을 준다 하니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준다 했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아까 분명히 주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 그럼 주님께서 제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왜 율법을 줍니까? 우린 율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은 이 율법과 다릅니다. 아멘. 그는 아담의 원죄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 율법, 즉 모학 선생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지금 주님께 주는 말씀이 제자에게 처음 주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이 과연 영생 얻는 법인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바로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담대에 갈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우면 행벌이 있다는데 그 행벌이 지옥의 행벌이다. 아멘.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간다. 아멘. 가장 위대한 목사, 가장 위대한 성도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10편 23편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성경입니다. 율법은, 주님께 주는 영생 얻는 말씀은 율법은 있는데, 율법 잘하는데 그 율법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영생. 그래서 율법은 영생 얻는 법. 그래서 그 영생 얻는 율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으시나 율법에 1점이라도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5장 17절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맞죠? 작은 것 하나 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찌 될까? 안 지키게 된다고 하면 어찌게 될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우리는 이 땅에 큰 교회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다시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교회라고 큰 능력을 행하면 천국에서 큰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 혹시 들어가더라 해도 지극히 작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만다.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가짜 선지자들이 더 많으니까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에요. 계속해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입니다. 그 모세가 전한 율법 더 나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지켜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즉 구약의 모세의 전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은 구약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갑니다만 또 신약의 사람은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 아멘.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구약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켜 천국 갑니다. 하지만 신약은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지켜 천국 갑니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근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한 게 예수님이 주는 음성을 듣거든 하며 노하심에 격동하여 강에서 멸망하듯처럼 즉 모세가 전한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모세,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모세는 집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치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은 집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율법을 가르쳤다. 집하인이 가르치는 율법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하는 창조주 전하는 심판자가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맞죠?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 불순한 사람같이 되지 마라.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불순해서 멸망당했다면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멸망당하는 당연하다. 16절부터 19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자, 믿음도 예수 피 믿는 믿음이 있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순종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고백하는 믿음에서 믿음을 미르게 한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계속해서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